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죠. 결국 사역 면에서든 생활 면에서든 믿음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믿음이 있고 없음과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로 귀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성경에는 보통 세 가지 용례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유혹, 미혹이라고 부르는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시련이라고 부르는 그 시험도 있어요.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미혹 차원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시험 역시 템테이션을 말합니다. 유혹과 미혹을 말해요. 하나님은 믿음과 인내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은 하시지만 결코 유혹하거나 미혹하시는 분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시험에 드는가? 왜 시험에 드는가? 그것을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때로 시험을 받고 시험에 들기도 하는 것은요. 자기 욕심이라고 하는 매개가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템테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유혹이나 미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허락 또는 허용의 관점이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를 구별하기가 그래서 매우 어렵습니다. 막 섞여 있는 듯이 보이거든요. 욥이 바로 그런 경우예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평가받는 사람이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훌륭한 평가입니까? 얼마나 좋은 평가입니까? 그에게 아들 7명이 있었어요.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녀가 10명이나 된대요. 그의 소유물이 양이 7,000마리예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겨리. 그러니까 1,000마리란 얘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봐도 진짜 부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오랜 당시, 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때 이 정도의 소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거부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행위가 이랬어요. 이 자녀들이 생일이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함께 잔치를 해요. 그리고는 이 욥이라는 사람이 이 잔치가 끝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자녀들 다 부르는 겁니다. 그들의 성결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혹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기뻐하다가 생일잔치에 즐거워하다가 혹시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는 않았을까?
이것이 염려가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이것이 걱정이 되어서 성결을 위한 번제를 드린 사람. 그의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네가 가야 천상에서 벌어진 회의에 대해서 이제 관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습니다.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천사들이 있는데 그 앞에 사탄도 왔어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콕 집어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하지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사탄이 어떻게 봤습니까?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경외하지만 그건 이유가 있어서일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한 것을 주시고 소유를 맡기시고 그것을 울타리처럼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쳐보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그가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탄에게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네 손에 맡기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끔 말씀드리는 허용의 허용.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허용하세요. 그리고 그 허용하실 때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소유물은 건들 수 있지만 다른 건 같지만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것은 곧 욥의 생명에는 손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사탄이 그의 모든 소유를 칩니다.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사탄은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넘어지게 하죠. 시험 들게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좋지 않게 만듭니다. 그런데 욥의 이 고난을 생각해 보면 사탄에게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제1 원인을 제공하셨어요. 그 사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원인 제공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요. 시험의 종류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테스트인가? 템테이션인가?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서 또 어떤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물론 분별되기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지나친 에너지를 쏟을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테스트하시려는구나. 고난 앞에서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겠다. 순종하고 인내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면 되는 것이고요. 또 가져야 할 것은 사탄이 틈탈 수 있겠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구나. 내가 깨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제 본론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특히 무엇을 믿는 믿음으로 생활하고 사역해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다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왜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가 당한 것이 없다. 이렇게 믿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미쁘신 분이에요. 미쁘시다는 건 절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믿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볼까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근데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은 말씀드린 것처럼 테스트로서의 시험인 거죠.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시험이 주어졌어요. 근데 주의할 것은요, 자칫 이럴 때 사탄이 틈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브라함이 실족해서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 나이 100살에 그 100살에 아이를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번제물로 드리라고? 번제물로 죽임을 당하라고? 이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당할 수 있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것을 봉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말씀 받고 그 다음날 일찍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인 사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도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모리아 그 산 앞에 갔을 때에 시종들을 산 아래 남겨줍니다. 아들하고 자기하고 둘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를 결박하여서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결박하여서 칼로 그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말을 잘 아시잖아요. 그것을 본 여호와의 사자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제가 몇 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건 이 정도예요.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독자,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것마저도 순종하려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조심스럽게 자기 자신을 낮출 필요가, 겸손할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럼 어떤 믿음인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내게 주실 것을 그가 믿은 겁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험도 능하게 통과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욥의 고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가 욥이니까, 그가 욥이기 때문에
욥이라면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여기셨기 때문에 욥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라고 해요. 아무한테나 그런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테스트의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욥이니까 아브라함이니까 그 정도의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 시험지를 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실족하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얼마 안 있어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요. 피택하게 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직분을 받고 충성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직분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가 피택받고 직분을 받는 그가 충성할 줄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직분을 이미 받은 분들이든 받게 될 분들이든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충성뿐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와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신앙이 잘하면 마귀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 미혹하고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하는 것이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오든지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게 이 시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고 버거운 생각이 든다면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그런 제목이고 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구나. 기뻐할 일이지 어찌 시험 들 일입니까? 시험 드는 것도 믿음에 따라서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에 따라서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시험에도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 보면 아주 믿음이 충만한 능력이 충만한 분이 나오죠. 갈멜산의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믿음의 거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야.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갈멜산에서 대승리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곧바로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서 멀리 떠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말까지 합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지금 거둬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연약함이 나타나게 될지 드러나게 될지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실족의 위험 가운데 있을 수 있고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실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시편 42편의 기자인 고라 자손도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그에게 낙심이 있었어요. 낭망이 생겼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알았잖아요.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어떻게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힘을 공급해 주셨고 힘이 되어주신 그분이 바로 여호와의 심을 찬양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낙심에 빠진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치 하나님께 사형 선고 받은 이제는 끝났다. 생명이 끝났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그러한 가운데서 낙심, 두려움, 염려 가운데 있었던 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반전을 시킵니다. 믿음으로 역전을 시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아, 이 두려운 가운데, 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다. 그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이 연약한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죽여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 가운데, 이 낙심의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특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한다 할지라도, 무능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줄 줄로 믿고 때로 새 힘도 공급해 줄 것을 믿고 그대로 생활하고 그대로 사역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뿐만 아니죠. 때로는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데 사막에도 강을 내시고 그리고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 하나님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을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너희들을 마치 놀이개감 삼을 밀을 까부르듯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이렇게. 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잡히던 그 밤이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도 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합니까? 베드로가 기도합니까? 아니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부인하게. 그런데 그 앞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탄이 갑자기 역사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미 그런 예고가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부터 칭찬받잖아요. 칭찬받았어요. 자, 그런데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을 거다. 십자가 지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절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물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이면에서 그 내면에서 이미 역사하고 착용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가 어떤 일 하게 될지, 자신을 어떻게 배신하고 배반하게 될지 다 아시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는 겁니다. 그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에 사용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큰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 길을 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진짜 환난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진짜 순종하고 충성했던 그런 분이 사도 바울인데, 그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지만 또 옥중서신들이 있잖아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데, 거기에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근데 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과 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니까요. 옥중에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발은 착고에 채 있고, 그리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또 손도 제어가 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쁨의 서신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그것을요, 고난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 시험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서 시험에 들고 말 때가 많은데, 사도 바울, 이 믿음의 거장은요, 그 정도는 시험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시험 당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고, 시험을 이겨내는 것도 믿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시험처럼 보여도 어떤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결국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고 확실하고 견고하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다니엘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3번 예루살렘에 기도하던 다니엘인데,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다른 두 총리가 이 다니엘 총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어찌하든지 낙마시키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 다른 신이나 또 사람에게 숭배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자. 이렇게 왕을 꿰어서 결국 그것이 율령으로 반포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합니다. 하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던 그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사자굴 들어가는 건 죽음 아닙니까? 그냥 죽음도 험한 죽음 아닙니까? 갈기갈기 찢기는 죽음. 그러나 이 다니엘도 역시나 믿음의 사람인지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을 시험거리로 여기지 않고 시험에 굴복해서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누군가에는 시험거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평상 아무것도 아닌 그것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실 수 있는 분, 여기에도 적혀 있죠. 예, 그런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이나 때로는 원치 않는 어떤 문제 상황이나 또 때로는 또 원치 않는 사망의 골짜기나 눈물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다 합력하고 버무려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신 것.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결국 지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사역해야 합니까? 감당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없게 피할 길을 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다 삶도 사역도 전적으로 온전하게 책임져 주셨다는 그런 약속을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월드컵이 있죠. 그 축구 경기를 생각해 보세요. 생방송 보면서 혹은 현장에서 지고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소리를 지르고 환호도 해보지만 어떻게든 이게 북돋기를 원하지만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잖아요. 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저러다가 저 1승 재물을 할 때 저 팀인데 혹시 지기라도 못하나? 시간이 흘러가요. 종료가 가까이 옵니다. 그런데 막판에 역전해서 만약 통쾌하게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구 경기, 이 이긴 축구 경기를 우리가 TV를 통해서 재방송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고 있지만 걱정이 됩니까? 질 것 같지만 걱정이 됩니까? 아니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기는 경기예요. 그것이 80분에 혹은 90분에 아니면 그 이후에 추가로 주어진 시간에 골이 들어가든 그래서 이기든 어쨌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가까이 오고 종료 이슬이 불 시간이 가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그분의 약속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긴 경기를 재방송으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와 같은 약속을 붙잡은 신자인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해요. 분명히 우선순위를 해야 합니다. 어떤 우선순위입니까? 먼저 감당하려고 해야 합니다. 감당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늘의 차원을, 하늘의 능력을 구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차원을 총동원해서라도 헌신해야 합니다. 피할 길을 먼저 찾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감당하는 대신에 피할 길을 먼저 찾는다거나 또 피할 길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하게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경험으로 되거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피와 눈물과 땀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시는 분들 말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이렇게 전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자원, 우리의 지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하늘의 자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어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마땅히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부터 찾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먼저 할 일은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춰서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꼭 믿으면서 지금은 헌신해야 할 때이고 지금은 감당해야 할 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괄호 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큰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합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고 세상을 담을 만한 큰 그릇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의향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깨끗한 그릇, 큰 그릇으로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능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